할렐루야. 은혜 받을 말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강의합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먹으면 끌고 가서 여호와의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의 주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엄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또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 오건 다 같이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화면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오늘 발표가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 때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또 한 주간 연기될 것 같았는데 또 연기됐습니다. 이래저래다가 세월은 흘러가고 이제 언제 우리가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여러분이 참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을 레위기를 보는데요. 이 레위기는 사람들이 식용으로 잡아먹는 짐승, 소나 양이나 이 염소를 어떻게 잡아먹어야 합니까 하는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반드시 회막, 진영 안에 와서 반드시 지정한 곳에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태워서 또 드리게 돼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 흘린 죄로 여길 것이니, 그래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거기서 출교를 시킨다든지 때로는 죽음이 올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먹는 짐승을 이렇게 엄하게 규정을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이유가 하나씩 나오죠. 7절을 띄우십시오. 시작. 그들은 전에 엄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에 말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데 몸에 배어 있었어요. 특히 그게 순염소. 순염소는 그 당시에 이 털투성이죠. 시커먼 털투성. 이 원에는 털투성이 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순염소를 다산의 신으로, 염소는 어디 놔둬도 돌하고 하늘하고 못 먹을 거 나무에 다 뜯어 먹거든요. 나무도 갉아먹고 모든 걸 다 먹는 염소예요. 그리고 염소는 산 낭떠러지고 어디도 돌아다닙니다. 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낭떠러지도 좋아하고요. 바위도 잘 타고요. 그러니까 또 새끼도 잘 놓고 그래 놔두면 지가 알아서 새끼 놓고 다 해요. 이 다산의 신 이래가지고 그 신을 굉장히 그 신전도 크게 그 당시 지어서 그리고 신전의 앞에 가가지고 다산신이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 특히 남자 여자가 고세와서 이제 신 제사를 드리고 술을 먹고 음란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신이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순염소를 제사하지 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너희들이 그러한 것을 함부로 음란한 신, 다시 말 음란한 말은 그 우상 숭배를 음란해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저와 우리 주님과 여러분과 주님 관계는 영적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여러분은 신부.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갈 등불 준비되느냐? 그때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 신랑 신부듯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은 영적 간음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시대 그 당시는 이런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일 것 같아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짐승 앞에 제사 드리는 일 하지 마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상 숭배는 뭡니까? 그랬을 때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 이 인간의 욕심, 물질의 욕심, 물질이 신이 되는 거죠. 정욕, 쾌락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님보다도 돈이 더 좋고 쾌락이 더 좋고 먹고 마시는 더 좋으니까 주님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신랑하고 멀어지니까 그리고 바깥을 교회 와야 되는데 바깥을 또니까지 외박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간음행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적 간음자가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된다. 예수님도 롯의 아내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 불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은 그곳에서 재산이 있고 쾌락이 있고 뭐가 다 있었거든요. 그게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솜기둥이 돼. 지금도 그곳에 하면은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혼자. 그거를 롯의 아내 솜기둥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솜기둥이 되어버리죠. 돌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저렇게 쾌락과 물질과 이런 거를 롯의 아내처럼 좋아하다가 멸망받을 수 있으니까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을 버리고 세상 나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한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5절을 봅시다. 5절은 이제 짐승 그게 화목제에 대한 나오는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냐. 아니 짐승 한 마리 잡아먹는데 그냥 잡아먹도록 놔두시지 뭘 하고 회막에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회막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만남의 장소는 뜻인데 그곳에 가서 왜 그런 화목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인간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 고기 맛을 하게 되면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고기 맛인데요. 이 샘표간장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고기 맛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절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부로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려고 절제를 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너 짐승 잡아라. 반드시 제사드리되 그 오른쪽 그 뒷다리하고 그리고 앞 가슴살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를 제사장이 먹도록 해라. 제사드리고 반드시 먼저 드리라. 피와 또 이것은 반드시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를 먹게 되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라. 감사를 먼저 하라. 무슨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면 항상 절제도 생기고 고마움도 생기고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고기를 먹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게끔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요. 그때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 준 도시락 떡과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 먹고 남는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하고 먹으면 10년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감사기도 하지 않고 먹는 인간은 그거 먹다가 자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감사하면서 모든 먹기 전에도 감사, 먹고 난 다음에도 감사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 어린이 선교원을 했을 때 참 애들은 믿음으로 가르치 참 좋아요. 그 애들은 딱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됩니다. 음식만 딱 넣으면 그 이쁜 손을 탁 손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러면 안 믿는 할머니가 손주가 하는 보고 따라서 할머니 왜 눈 안 감고 기도 안 해? 나는 안 믿었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눈 감아. 그러면 손주가 귀여워서 손주 따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정말 그런데 어른들은 1년을 다니도 밥 먹을 때 기도 못하는 인간도 많아. 근데 애들은 한 달만 하면 말씀을 똑똑하게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신앙교육은 참 어릴 때부터 좋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러한 유치원이나 이거를 선교원을 세상건 안 해도 성경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 어릴 때 신앙을 가르쳐 절대 늙어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반드시 먹기 전에는 감사한다. 이것이 몸에 배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먹는 음식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이 되고 감사하고 먹는 그 음식은 약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감사하면서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죠. 이거는 감사신앙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밥 먹을 때 감사하면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내게 약이 될 것이고 무슨 일하는 일에 감사하면 더 일이 더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에 흑인이다 보니 가난해서 음악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켜줬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 맨하탄의 홀에서 이제 독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흑인들을 백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딱 처음 듣더니 저기 무슨 소프라노야 엘토냐 뭐 남자 음성 같다 뭐 엘토 같다 저기 뭐냐 막 비난해버리니까 엄청난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애야 사람들이 뭐라든 관계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이 너를 세워줄 테니 그런 데 대해서 비판하는 데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워준다. 그에게 격려해 주면서 그 힘을 얻고 엄마의 감사라는 그 메시지에 힘을 얻고 그는 사람 몇이 가자면 주님 나는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100년 만에 한 명 나올 만한 그런 위대한 미국 최고의 가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되 감사하면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회막문 앞에 와서 반드시 이런 짐승을 잡고 먹으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회막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회막문에서 이렇게 폐쇄된 장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삶을 살아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크리스찬이다 하고 정말로 존경받을 만할수록 밖에 나가서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밖에 나가서 욕을 하고 그렇게 험하게 살지 말고 교회 안에나 바깥에나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계신다. 요셉이 보디발 안에 그렇게 자기를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득죄하리요 죄를 범할 수 있으리요.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고 주인도 없는데 너와 나뿐인데 어떠냐? 하고 그럴 때 요셉은 하나님이 위에 보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나 형통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어디든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30세에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전능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 가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남은 생에 내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이 있고 없던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가 함부로 세상에서 함부로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죄짓지 않을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요셉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에 어디로 가나 여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요셉 보고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고기 먹는 것도 이렇게 모든 사람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먹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로 해먹어서 고기를 잡아서 먹게 한 것은 안 믿는 사람과 좀 구별되게 살아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데나 소, 돼지, 양육 막 잡아가지고 막 아무데나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함부로 이 육고기도 너무 그냥 나도 마음대로 막 잡아먹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과 성도들은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고기를 뜯어먹고 막 그냥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육류 고기를 먹기 전에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지고 실제로 여러분 짐승도 보면 이 사나운 짐승,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건 전부 다 짐승, 육류를 좋아합니다. 뜯어먹고 하죠. 그런데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은 전부 다 토끼니 코끼리 이런 데 크게 사납진 않습니다. 소나 누가 오면 괴롭히지 않으면 하고 그냥 살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에 대한 이 짐승 고기 먹는 것을 성경에 허락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너무 고기 육류를 많이 먹다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이 사나워지고 그래서 성질이 좀 안 좋은 인간들은 앞으로부터 채식주의를 하면 좀 부드러워진 인간 되고, 끝까지 고기를 먹는 인간은 더 사나워집니다. 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육류도 안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순간의 약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체력을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허용했지, 막 그것이 주식이 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식, 고기만 육류만 주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사람 짐승이거든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리고 힘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 초식 동물도 충분히 코끼리가 보면 풀을 먹어도 충분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짐을 지고 일할 수 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육류를 못 먹게 하고 채식주의죠. 과일과 야채만 먹게 했습니다. 그것만 먹었을 때 거의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최하가 900 몇십 세. 머두세는 969세가 되면 전부 다 아담 하와라면 전부 다 900 몇십 세, 30세, 920세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부 다 채식주의를 했을 때는 전부 다 그때 농약도 없어서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채식주의는 것을 굉장히 장수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절대로 고기를 먹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보면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뭐라고요?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네가 먹을 것은 과일과 야채만 먹어라. 실제로 우리가 이것만 지금 또 먹는다면 참 우리 여자분들 진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밥 먹고 그릇 씻고 요리한다고 튀기고 얼마나 고생하지. 근데 배고 그냥 하나 따먹으면 되는 거고 그냥 씻어 야채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자분들 요즘 고생하는 것은 제일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고생했지, 죄 지었으니 당연히 고생했지. 누가 합니까? 남자 식당에 들어가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여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안 그래서 우리 요리 안 해도 되는 거거든. 뭘 하고 요리해야 됩니까? 제가 어릴 때만 시골에서 살면 가난하니까 이때가 좀 들어오면 이제 가난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 때까지 기다리기 참 어려워요. 애들 때는 간식, 요즘 아무데나 먹을 수 있는 간식이지. 얘는 간식도 없으니까 밥 때까지 학교 갔다 오면 오후에 들어오면 배가 고파가 저녁까지 기다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간 왕복 30리길을 다녔으니까요. 30리길은 그것도 가방 들고 뛰어오고 그럴 정도로 시골길을 다녔기 때문에 6년간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래 오면 배가 고프면 딱 간단해요.
우리는 뒷산을 올라가면 감나무, 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입안에. 감나무에 조금 이제 가을쯤 되면요, 가면 가몽시가 나무에 다 달려 있습니다. 가가지고 한 10개만 따보면 배꼽이 딱 나와버립니다. 배가 볼록 나옵니다.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뭐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제 조금 일찍 요쯤 되면 이제 한 좀 몇 주 지나면 이제 일찍이 벼를 그 또랑을 치기 위해서 벼를 잘라가 찐살을 합니다. 찐살 아세요? 찐살. 그거를 미리 들기 전에 한쪽을 고랑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찐살을 해요. 그거를 찐살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그건 이미 한번 쪘기 때문에 그거 한 주먹 여기다 집어여가지고 이 볼때기 여기다 톡톡하게 해가지고 한 두 볼때기면 그 밥 두 그릇이거든. 그거 뭐 소금 조금 썰이도 생살이 아니고 한번 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 그걸 워낙 좋아하고 우리 형제들은. 그걸 하나 딱 먹고 나면 저녁 때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배고프면 산에 가서 밤을 따먹든지 감을 따먹든지 하여튼 대추를 따먹든지 이래가지고 돌아다니 먹는데 사실 그것이 참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 지금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문제가 생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킵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과 모든 야채와 과일이고 뭐고 전부 다 잠겨가지고 다 쓸어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가 딱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왔는데 먹을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방주에서 오랫동안 고속에 있었다가 그 안에 먹을 것 좀 갖다 놨다가 다 먹었네 이제. 빈 깡통이 내가 딱 나왔더니 온 천지는 홍수가 되니까 과일도 하나도 없고 야채도 하나도 없고 뭘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세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농사 씨앗을 심어가지고 농사지를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에 지금 이제 홍수가 다 해가지고 지금 비만 조금 와도 야채 과일이 물러져가 못 먹는데 다 잠겨가지고 그것도 홍수가 났으니 이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식용을 대동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방주 안에 짐승들이 가득 찼죠. 짐승을 내보내서 그때 놓아보고 짐승을 식용 대용으로 먹어라. 그때 처음으로 식용을 먹어. 왜?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고 힘이 안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먹도록 식물이고 동물이고 바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동물을 먹으면 식물을 10개 먹는 것보다 동물 한 끼만 먹어도 유지가 되거든요. 농사 지을 때까지 그래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창세기 9장 3절이죠. 시작.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채소처럼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짐승을 먹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먹게 한 하나님의 동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밖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짐승 고기는 한 번씩 먹고 나면 힘을 좀 쓰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짐승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대용으로 허락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전 먹는 음식이 돼서는 안 된다. 주 음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그 짐승을 먹는 허용하되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창세기 9장 4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피와 생명. 피는 생명,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왜 피를 먹지 못하냐? 오늘 본문의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와 생명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 너희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피를 먹어도 안 된다. 피를 먹어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고 피를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지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앞에 제사 드리다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피를 흘려서 낭자에 의해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를 내가 들었도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절대로 그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살아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땅에 묻어버리면 안 믿는 사람 땅에 묻잖아요. 그 피가 하나님께 살아서 생명이니까 소리 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짐승들의 피가 올라가고 사람의 피도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듣지만. 그래서 피는 생명,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피를 흘리서도 안 되고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런 생명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땅에 묻지를 못하게 하죠. 왜? 땅의 그 피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니까. 근데 인간은 짐승을 잡아먹는데 하나님 원래 짐승은 그 음식의 채소와 야채를 먹는데 대용으로 줬는데 시부리 쌀 먹고 뭐 먹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심 있는 거니까 먹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먹어도 되지만 좀 힘을 쓰기 위해서는 고기로 대용으로 조금씩 먹으라 그랬는데 사람 욕심이 어떻게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식으로 점점 더 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조금은 절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육식을 식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 대용으로 좀 줬지 그것만 많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 육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럽고 죄송할 일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 그 고기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잡아먹으라니까 함부로 이방인처럼 바깥에 피 흘려 죽여서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 보호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죠. 개를 개패듯이 차다가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이상하다고 도둑고양이한테 발길을 차고 막 그냥 뭐 하면요. 그대로 감옥에 사람을 두드려 패서 코 피 흘리고 두드려 패서 깨진 사람이나 똑같이 감옥에 돼.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개를 개패듯이 차버리고요. 아무데나 잡아먹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데나 개를 잡다가 신고하면 걸립니다. 쏘도 반드시 허가된 곳에 하지. 이게 원래 성경의 법이거든. 왜 하나님 앞에 왔냐? 하나님이 동물을 먹는데 절제를 좀 시키려고. 이거 막 그냥 세상 사람은 아무데나 막 잡아먹고 막 그 자리에 피 흘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막 구워 먹고 다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 짐승처럼 되거든요. 사람이 사나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칼과 창과 사람을 죽이게 되고 점점점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짐승 먹고 짐승 피를 흘리고 총을 쏘고 칼을 가지고 활을 쏘다 보니까 인간을 죽이는 무기로 발달하는 거죠. 그게 무기 발달.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절제하지 못하는 이 죄성이 있는 하나님 아시고 내 앞에 와서 결제를 받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야채와 과일은 마음대로 언제든지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엄청난 예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은 엄청나게 그 야채나 이거는 아무 때나 매일매일 시간마다 계속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먹는 것은 정해진 그 이달에 먹지 함부로 못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규정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물보호법이 생긴 것은 성경에 원래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짐승 죽이고 안 돼요. 피 흘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 똑같은 죄를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 사람 다르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가?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죠. 피를 먹지 말라,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존중해야 되라. 피는 생명이니 그 뜻인데 여호와 정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 정인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니까 피를 받아 먹으면 끊쳐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이 자기 딸이 그때 버스인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피가 막 흘리가 막 다리 터져가 피가 흘리는데 피가 못 하니까 피를 수혈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여호와 정이다 보니까 우리 절대로 피를 받을 수 없다. 어찌 피를 먹을 수 있느냐.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딸은 죽었어요. 중학교 다니는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재판정에서는 엄마를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엄마의 잘못된 이단 신앙으로 피만 공급하면 살릴 수 있는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 이단에 속아가지고 결국 그 줄 올라가다가 딸을 죽였으니 이는 살인죄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학을 정통을 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성경 해석학에서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경이 66권에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은유로 해석할 것이 있고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문학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또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또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해석할 거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신학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배우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따라서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주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신학자 따라서 그것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또 이단이 되는 거고 영주주의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너무 문자가 여호와 증인처럼 성경에 바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요 문자적 해석하니까 또 어리석은 이단이 되어가 또 그걸로 빠집니다. 그래서 신학은 정통 신학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이단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 과목 여러 가지 이제 신학 가면 공부하는데 성경 해석학 하나만 공부 제대로 안 해도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릅니다. 10개 중에 9개는 같은데 하나가 틀립니다. 그 하나 틀린 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로 구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석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절대 우리 눈을 가지고는 저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도 전문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 그걸 들어보면 아 성경 해석을 저렇게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건 유튜브에 요즘에 90%가 가짜란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 체험했다 어떤 사람이 뭐 했다 엄청난 가짜고 그것 때문에 돈벌이 하기 위해서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막 전부 다 귀를 기울이 그쪽으로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 신학을 정통했습니까 보면 아니오라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별하려면 유튜브 보면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유튜브 그 조회수가 올라가면 돈이 저절로 벌려요. 그것 때문에 돈 버리기도 하고 일부러 그 이상한 소리 하나씩 집어여가지고 이상한 제목을 집어넣고 이상한 걸 좀 더 과장해서 하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떼돈 버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데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상한 거 보면 보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병들어 버린다. 그 영혼이 한번 병들어 버리면 들었던 것은 머리에 잊혀지지 않고 박혀가지고 결국은 바른 신앙을 쫓아가지 못하고 삐딱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단을 끌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 영적 혼탁한 세대 이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정치도 가짜 뉴스도 많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가짜도 많고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전 수법을 그 과학이라는 걸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동원해서 여러분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안 보는 것이 안 듣는 것이 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귀를 가렵게 만들고 호기심을 갖게 하면 일부러 거기에다가 양념을 조금 쳐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듣게 만들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담임 목사스러운 딱딱하고 되게 재미없어도 진리는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요즘에 무섭고 두렵다. 교인들이 너무 혼탁하다. 막 여기저기 있는 건 막 주워 듣고 누가 뭐랬대가 또 남이 또 퍼다 날라주고 먹이래 해가지고 엄청난 가치. 저는 오는 것이 저희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어지간하면 저는 안 봐버립니다. 아예 보지도 싫어요. 왜? 버릇이 틀림없이는 가짜 읽기 많고 확실한 증거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떠돌아다닙니다. 또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눈 돌리면 정말 혼탁해집니다. 정말 말세에는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오셨다 그래도 진짜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구 있으며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는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곳곳에 내가 참종이라고 막 난리가 날 건데 그때는 영분별이 안 돼서 혼탁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이 하나 가지고도 이 피 문제 가지고 이단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 이제 짐승을 이제 키워요. 집에서 키워가지고 도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고기를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도시 마을 바깥에서 이제 짐승 먹이는 마을도 생기거든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도 성격 조금 반대로 가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짐승을 잡되 법으로 이제는 함부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 성경의 법이거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문제가 뭐냐면 기계로 닭도 털까지 뽑아가지고 싹 순간에 수만 마리씩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주여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지금은 소도 그냥 막 기계로 집에 와가지고 막 나옵니다. 막 털 다 뽑아버려 다 나오는데 기계로 막 추락추락. 왜?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갈수록 육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만 적게 먹는 운동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죄가 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혈기만 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 안 부는 인간 자꾸 혈기 부는 사람 저 고기 가끔 먹는 인간들입니다. 그 피를 아무리 뽑아도 피가 있거든요. 피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물에다 담궈서 피를 빼내고 닭과 옛날에 저 시골도 사람에서 닭 잡을 때도 지금은 여러분 그 공장에서 닭 피 안 뽑을 겁니다. 왜? 그냥 집어야가 기계 돌려가서 다다다다 나가면 그 언제 피 뽑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에 시골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절대로 닭 피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도 왜 그런지 몰라. 성경에 피 먹지 마라고 돼 있죠. 우리 어머니가 닭을 버리 딱 잡아오더니 목을 딱 비틀어가지고 칼을 딱 치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틀어가지고 쳐야 피가 톡 튀는. 그걸 딱 거꾸로 해가지고 피 한 방울 떨어질 때 다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두죠. 뭐 그냥 뭘 저렇게 하냐. 성경에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성경대로 사셨더라고요. 피를 참. 근데 아직도 일반 사람은 닭 피 흘리는 피 안 뽑고 다 잡먹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집에 갔더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그 소고기집을 하는데 갔더니 목사님 이 고기가 맛있는 고기래요. 왜냐니까 피가 많이 있습니다. 볼고스름하고 피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썰어서 먹는 그것이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부드럽대요. 내가 그날 조금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집사님은 목사님 요 피가 빨갛게 묻어있죠. 여기 불그스름이 많아야 맛있고 부드럽거든요 하고 그거만 또 잘라주네. 뺄 수도 없고. 여러분 피를 전부 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기계로 피를 거의 다 안 빼고 적당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래 고기 맛이 더 좋고 색깔이 피 색깔 들어가야 고기가 더 아름답게 불그스름하게 멋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피 먹지 말라서 뭐 뜻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 피는 생명에 관련되어 있고 피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죄를 복마하면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할 피, 생명을 대신 짐승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죄를 증가시키고 그거를 잡아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대신 짐승을 죽여 피를 드림으로 내가 살았거든. 용서를 받았는데 이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릴 보배로운 피를 가리키죠. 예표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짐승 피로 이제는 제사 안 드리고 이제는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인데 그 피는 일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우리 죄를 사해주는 보배로운 피,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가장 보배로운 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왜? 피 흘림이 없 절대로 사함이 없도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구속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는 한마디 더 말씀대로 살고 어느 곳에 하나 신전없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교회 하나 바깥이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산도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이 있다면 주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금요 철야배로 주님 앞에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아버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갖게 도와주셔서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예배 중심으로 또 세상 사람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남은 시간 거룩한 삶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들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미 또 고통 중에 있음 여호와여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하루속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한 그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주께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건의 문제 가진 심령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 기도함을 말미암아 가정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이 신전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이 소원도 응답받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의 삶은 한 5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3분에서 5분 동안 우리 음악을 틀어주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교회가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연장됐는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정말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전 세계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하나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래서 아버지 이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이 어느 곳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어느 곳에 가도록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우리 민족과 남북의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주간 3분 동안에 5분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어느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던 간에 어느 곳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계
세계에 모두 흩어져 있는 코로나 하나님 나라 속에 제거해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코로나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도록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아버지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도 개발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껏 전에처럼 교회 나와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온데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라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넓은 친군교에 속한 권속들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부터 보호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 나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나락하여 주셔서 머지않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므로 온전히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점점점 교회가 멀어짐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여호와여 주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 어느 곳에 가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온달지라도 그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요셉처럼 신주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세상 많은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죄악이 부르고 있습니다. 유혹이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항상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유지하며 위험나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친군교에 속한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이 나가는 직장과 가게에 복을 주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가게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주 안에 형통하게 도와주셔서 이때 물질을 축복받아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사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에게 물것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들 나가는 직장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격려하는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예배드릴 때 가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족들이 번개 하나 되고 단합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부터 우리 지금 계속한 영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언제나 다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축복하시며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도 긍휼하게 주옵소서. 정치도 안정하시고 경제도 안정해 주시고 남북 간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셔서 머지않아 아버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공산국가가 무너지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에도 복음이 전파됨으로 공산국가가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의 지하교회에 1억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으니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떨어지시고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중국에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은총 베푸시고 복을 주옵소서. 흩어져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건너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에게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우리에게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어느 곳에 나의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건의 문제, 질병에 가진 심령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손도 응답받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곳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은총 베풀어 주시며 저들이 모든 소원이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간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 차례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응답받게 도와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권과 영권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소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며 신전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